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자매와 자매의 관계를 우리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워십이라는 것이 워디,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주권자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의를 갖춘 준비된 만남을 이야기할 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전염병이 도올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실로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의 앞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앞부분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섬기고 또 어떤 대상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와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데 대한 선택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예술품을,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만들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 통괄적으로 일컬을 때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천지창조를 했다. 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미지입니다. 그죠? 하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가 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죠? 우리가 절하지 말고, 그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시내에 나가면 이렇게 홈리스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을 합니다. 그죠? 머리를 숙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나를 위하여 당신이 뭔가를 좀 해달라라고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지가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지만 거기에는 존경의 마음도 두려움도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구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느냐.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입니다. 이걸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식 기도라고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알라딘이라는 아이들 동화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 비비면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넣고 비비긴 비비는데, 그러니까 그 거인이 나타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 손을 잡고 절에 가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상 앞에서 엄청 절을 많이 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절을 하는데, 수없이 절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만들어 놓은 그 부처상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표현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이 존경이 없이 사랑과 감사가 없이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거지가 동양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절에 가서 그 부처상 앞에서 수많은 절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할 때냐는 겁니다. 욥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듣기만 하던 하느님을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그것입니다. 욥이 그 깊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욥의 그 경건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두려움이 동기가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타락시킨 영화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궁 같은데 사실은 적군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흡혈귀가 이렇게 나타날 때 십자가를 탁 대면 이 흡혈귀가 기절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모습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단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합니다. 매우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요. 가끔 그럽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게 정말 속죄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습, 그 형상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음이 왜곡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일부 긍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캐톨릭은 본질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에 그것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캐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뒤이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체제 밑에서 교황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일 거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보고 자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젊었을 때 모습이 다르고요. 중년의 모습이 다르고 노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결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그 모습이 변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하여 그 눈에 보이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2계명이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예배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금송아지는 2번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쪽 베델에 그리고 다한에 2곳에 이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내가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봉헌하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금송아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이들이 만든 것은요, 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걸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국민들이 다 원하면 동성연애가 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그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제패하는 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헌법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부도를 낸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그 크레딧이 회복이 됩니다. 안식년법입니다. 미국은 거의 매 7년마다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들을 사면해 가는 겁니다. 안식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 제도가 있은 것이 역사 이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법입니다. 그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번 부도가 나서 죄인이 되면 다시는 그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예술품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악기와 모든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느냐,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애들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백성의 요구를 따라가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도 모세의 시체를 치우시는 겁니다. 아니면요,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다음에 북왕국에서 만든 금송아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예배드리러 가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굳이
같은 민족이, 크지도 않는 조그마한 민족이 나누어져서 살 거 있느냐? 우리 한 나라로 통일하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금송아지는요, 거룩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때입니다. 정해진 때에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구별이 무너졌을 때, 그 거룩이 무너졌을 때 그는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닐 때 그것이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동기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걸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요한 3서에서 보듯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이런 모든 회복들이 다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와 눈에 정말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타락시키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아침을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